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 죽음이죠. 개인의 가장 큰 문제도 죽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은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임종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임종을 주로 집에서 맞이했기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른들의 그 죽음을 임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임종을 저희가 살던 집에서 가까이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참 어린 나이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운구를 모신 차량 그 운구 행렬이, 장례 행렬이 사람들이 다 줄지어 가는 행렬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린이들도 어른의 죽음을 자주 목격하였고 이웃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주로 임종을 맞이하죠. 장례도 얼마나 간편한지 3일이면 화장까지 다 끝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죽음, 장례 행렬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죽음은 낯설고 또 두려운 것이고 최대한 숨겨야 되고 금기시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의 일상과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세와 성공과 결혼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죠. 죽음은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대면하고 내가 겪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겸손할까요? 자기 죽음을 직면할 때, 내가 죽는다,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식할 때 비로소 인간은 겸손할 수 있고 창조주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명쾌하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믿은 수많은 신앙인들의 또한 삶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리는 진리에 따른 현상과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진리는 진리에 대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진리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고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변화들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의 삶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벌벌벌 떨기보다 죽음을 초월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불고개의 거목이었던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구나. 나의 죄업이 수미사를 능가하니 활활 타는 아비지옥에서 한이 망갈레이네. 주홍을 토하는 태양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일면 불교에서는 열반송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인데요. 뭐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분이 진짜 마지막 지옥을 보고 이게 이제 그렇게 수행하시고 정말 존경받으셨던 성처 스님이지만 마지막 결국 그 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결국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 내용을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와 절망,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을 뿐 궁극적인 인생의 그 인생 이후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성상문이라는 학자를 아십니까? 당대의 높은 인격과 학문 수준을 자랑했던 인물이었죠. 단종으로부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단종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복귀를 꾀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잡혀서 죽기 직전에 쓴 시가 또 이렇게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북소리는 내 목숨을 재촉하는데 얼굴을 돌이키니 해는 서산에 기울었도다. 황청 가는 길에 나그네 묵을 곳 없으니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머무를꼬. 그렇게 유교의 정수를 꽃피우고 강한 나름 자신의 어떤 의지와 절개를 지켰던 이 성상문이었지만 석양이 이제 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신금을 울리는 슬픔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이후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들의 죽음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난날의 후회 속에서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명 거론하고 싶은데 한 명만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이자 계몽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볼테르라는 사람을 한번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태동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기까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수천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 없애버리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계몽주의가 항상 이제 막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이 깨어나면 이제 기독교 저런 종교는 허상이다, 거짓이다, 종교는 망상이다 라고 이제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50년 안에 기독교는 끝장난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볼테르입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볼테르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볼테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돌보고 있었던 의사 트로킴이라는 사람이 이 볼테르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실제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명을 6개월간 이 의사한테 이제 막 붙잡는 거예요.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 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까지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면서 결국 6주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의사도 너무 벌벌 떠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의사도 막 공포증에 걸릴 만큼 정말 의사도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볼테르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에게서 최후의 순간이 죽음은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내일 황제가 너 사형이야 라고 판결하면 정말 파리 목숨과 같이 지금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사형 판결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그리스도를 직접 가까이에서 뵐 수 있어서 좋기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겐 둘 다 유익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죽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분명한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기에 그것이 유익이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고, 믿는 자의 죽음 그 자체는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또한 무엇일까요? 신앙 안에서의 죽음은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족들에게서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 위에 살았는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교회를 향해 전했던 메시지들은 지금도 많은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적 도전과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죽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는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는 잘 죽어야 합니다. 독일 신학자이자 고백교회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결국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간수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평소와 다른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과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그 자체를 느꼈다고,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김알람 박사님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장송곡 대신 행진곡을 불러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죠. 이미 유명한 고백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임종 때 그를 둘러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하늘에서 편지가 왔으니 이제 내 가봐야겠다. 야, 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하늘에서 편지가 왔대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왔으니 이제 내가 가봐야겠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의 죽음은 천국으로 향하는 무엇입니까? 환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하죠. 이런 간증들은요, 너무 많습니다. 직접 임종의 순간에 천국을 잠시 경험한 분들의 간증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친할머니의 죽음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안고 하면은 한 몸무게가 저희 준소만도 안 되는 뼈가 진짜 죽음 앞 곧 임종 가까이 있으니까요. 뼈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가늘어요. 너무 가벼워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대변 소변 이렇게 안고 할머니를 화장실에 모시고 가면 제 중학생 때 크지 않은 체격이었지만 할머니 너무 가냘프고 죽음 앞에서는 정말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나 너무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분들 앞에서 우리가 막 약간 이렇게 장례곡을 부르니까 부르지 말라고 나 좋은 데 간다고 하면서 천국을 보시고 먼저 그분이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라고, 나 예수님 만나러 가네 좋아하는 찬송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힘이 없던 분이 갑자기 춤을 추시면서 천국을 미리 보시고, 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소녀같이 너무 평온하시고 아름다우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고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죽음도 남아있는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 자녀들, 친구나 교인들을 남겨두고 혹 먼저 떠날 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최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유언,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자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한낱 헛된 죽음이 아닌 후대의 큰 영적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할머니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여진 이미지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지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님,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까지 부르심을 따라 잘 살다가 죽음이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잘 맞이하게 하옵소서. 저의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유익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곧 돌아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요. 바울도 19절에서 기도하기를 당장의 순교보다 살아서 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건 영적인 구원이기보다 구출이라는 단어로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죽음이 유익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 하고서 덧붙이기를 내게는 지금 죽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유익을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제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이 바로 아난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끼치는, 유익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형당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풀려나야 되죠. 내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어야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 유익을 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고자 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조이, 기쁨이죠. J-O-Y. 이 이니셜을 따서 이 선교단체의 어떤 스피릿, 어떤 사역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other second, 이웃을 둘째로, you third,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삶.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는 가장 맨 나중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혀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바울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는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늘 그의 인생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웃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필요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지고 높임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영적 필요가 채워지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능과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치부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긴 이들이 많고 더 나아가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나는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나는 유익한 존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다 노년에 병이라도 들면 자식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라 여깁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당연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눈을 떴나 할 수 없이 살아야지 한숨 쉬면서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오늘도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알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기쁨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제가 아파 보니까요 좀 서럽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픈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혹시 병상에 있을지라도, 혹 내 몸에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우리는 병상에서도 약함 중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우리의 사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풍성함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함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우리 어젠가요? 어제 이제 이모님이 이제 위중하셔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귀는 들리시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오셨는데 생명이 많이 위독하신 것 같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 영혼을 건지는 삶,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믿지 않는 세대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영적 유익을 끼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다 해도 여러분 소망을 말하고 삶의 이유를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유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우리 얼굴 표정에서부터 희망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고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품이 있는 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